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 없이 만나시고 또한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의심 많은 그 도마를 또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는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만남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의 만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베랴 호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빈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제자에게 고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런데 만약에 이 전한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갈릴리로 갔다면 11제자가 다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7제자만 거기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온 것보다는 바로 낙향을 한 것이었죠. 실망했던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낙향하는 제자들처럼 그들도 낙향했던 것이었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뵙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첫 도시 가버나움으로 갔어야만 합니다. 사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거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고자 하셨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로서의 실패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이 돌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디베랴 호숫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의 하나의 로마식 표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이 디베랴 호수는 사실은 이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서 이 지도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붉은 동그라미 그 박스를 쳐놓은 것을 보게 되면 제 북단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곳이 바로 서쪽에 있는 곳이 디베랴입니다. 디베랴는 헤롯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 로마식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앞에 있는 그 서쪽 호숫가 그를 바로 디베랴 호숫가라고 명명했던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다면 가버나움으로 갔어야만 합니다. 아니 낙향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가장 고향이었던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갔어야 했었죠. 그런데 왜 거기는 제자들이 디베랴에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갈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가정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금이 환영할 것이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죠. 나 없이 우리 식구들이 고생은 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 메시아 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 오르실 때에 그 명예와 권세를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황금 마차를 타고 금이 환영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을 별 면목이 없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별 면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실패한 사람들이었죠. 좌절감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돌아가지를 못하고 면목도 없고 저 멀리 바라보이는 그 가버나움을 보면서 디베랴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깊은 이 고향을 저만치 바라보면서도 갈 수 없는 그 깊은 실패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고기라도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나가자고 합니다. 사실 그들의 직업은 본래 어부였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낚시를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지요. 오늘 본문 그 전에 보게 되면 한 마리도,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쪽에다가 그 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153마리, 여러분 그 모나비 볼펜 153의 그 유래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잡아서 이제 이 식사를, 조찬을 만들며 그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또한 그들의 배를 불리시면서 이제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 사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에다 그 초점을 맞추고 정말 거기 조명하면서 그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닥불을 둘러앉아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모닥불을 둘러앉은 대화. 여러분 혹시 연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인데요.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날에 그도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연상시키는, 그러나 주님이 그를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듯 이 모닥불의 대화가 깊어만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들을 연상시키면서 뭔가 죄책감을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실패감에 젖은 이 베드로는 지금 트라우마에 걸려 있습니다. 실패감과 그 자기에 향한 너무나도 실망감으로 인해서 좌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장면들을 또한 다시 재현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실패와 패배감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결코 긴 대화가 아닙니다. 참으로 짧고 간단한 대화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나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의 내용이 시시하거나 얄팍하거나 너무나 피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관계도 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깊은 대화 속에서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겉돌지 않는 말, 정말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소중한 말, 그 말은 바로 사랑의 대화입니다. 사랑의 대화가 실패와 상처투성이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했니? 너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어떤 그런 말도 혹시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한다고 하는 것을.
깊은 좌절과 자포자기라고 하는 낭떠러지에 놓인 사람을 더 떠밀어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 대화는 바로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첫째 물음에서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비교급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가 직면해야 할 자기의 실패의 이유들을, 그것을 극복해야 할, 또한 인정해야 할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다시 이렇게 연상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버릴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랑의 단어는 바로 아가페 단어입니다. 아가파스의 희생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답할 때 그 사랑한다고 하는 필로스를 사용합니다. 인간 간의 그 사랑, 친구의 그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적인, 조건 없는, 영원한, 불변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정적으로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의 대답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가 압니다. 내가 그러지 않을 줄 저는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나는 잘 모르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 정도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가 말한 그 필로스, 그 인간의 그 사랑도 사실은 과연 그것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신적인 영원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이 신약이 나올 때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이 쓰여지면서부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필로스, 에로스, 스토르케, 그 가운데서도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자주 쓰여진 이유는 바로 신약 시대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배반하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랑은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사랑하기 힘든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첫 번째 질문에도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말을 잘 듣는다,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팔랑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하는. 그래서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이죠. 연약한 너를 내가 이해하면서 내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비교급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 자신과 너 자신과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뜻이겠죠.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도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필로스로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사랑하냐는 뜻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부정하고 사랑하게 되면 사실 자존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 있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아까워서 쩔쩔맨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존심을 꺾기가 힘들어서 뚝뚝거리고 희생하는 것이 분해서 그냥 팍팍거린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자기가 소멸되고 증발하여 아까운 것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어 마냥 즐겁기만 하는 것이 사실 지고의 사랑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첫 번째 대답과 같은 필리아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자기의 현실, 자기 자신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때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너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영원한 사랑으로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필로스,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그 우정과 친구 사이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죠.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나 어색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을 두 번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이야기가 헬라 말로는 다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지금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에도 주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죠.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미래를 아시고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실지 그 사실과 팩트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시나이다는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것은 어떤 정보나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 사람을 깊이 내면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노스코라고 사용하죠. 그거 무엇입니까? 그냥 팩트나 객관적인 사실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관계적으로 그분의 그 내면을 그분의 그 삶 가운데서 아는 아주 사랑의 관계적인 삶이 아는 것이죠. 주님, 나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아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은 제 깊은 내면도 내가 모르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깊은 내면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자신의 부족한 사랑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 심지어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내 친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러분, 급박한 상황에 돌입하게 되게 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배반도 하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살길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 낙심해서 정말 자기의 그 패배감에 쩔였던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이 했으면 좀 더 나아져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것을 이끌림을 받는 그 베드로의 운명을, 그 사명을 이제 다시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중요한 그 제자로서의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 소중한 시간에 다시 베드로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노니까 묻던 자더라.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확실히 수석 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던 요한 간의 묘한 그 갈등과 어떤 그런 그 라이벌 의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혹시 더 잘되게 해주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정말 오랫동안 그 살면서 또한 그 사명을 다하다가 또한 주님 혐오로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로도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지만 저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교의 그 장면이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랑의 순간에서도 질투를 느끼는, 참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된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참된 사랑이 정말 뭔지 모르고 참된 사랑을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자식은 다 배타적으로 해서 다른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아니,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소유로, 내 일방적인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혹시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인간의 사랑이 너무 소유적이고 편파적이고 한마디로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면서도 우리는 배우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소유하려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그 아주 포근한 느낌, 좋은 느낌, 그것을 사랑인 줄 착각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장 처절한 용서하는 사랑, 그것을 외면해 버리면서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새롭게 부임받았던 그 교회를 이제 시무를 하면서 너무 특별히 이 리더십 가운데서 갈라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그 말씀은 처음부터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중직자, 아주 그 황종직 가운데서도 정말 중직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시는 왜 사랑 타령만 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견인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전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이어서 혹시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혹시? 라고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사랑이 전부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 은혜로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만이 진정한 사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사랑의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 생활,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믿음은 하나의 과정이요, 믿음은 통로요, 믿음의 결과와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소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보다도 더 아주 유창하고 더 감동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고 할지라도, 아직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모든 걸 내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사랑으로는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남겨둘 수가 있겠어요? 다 믿음과 소망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면 그 사랑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 가운데 안옥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부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윌체어를 듣고 구부러진 허리를 들면서 나오실 수 있는 대로 계속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참 아름다웠죠. 그분의 마지막 가는 모습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정신이 많이 혼돈돼 주셨습니다. 너무 힘드셨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김 목사입니다, 김경지 목사입니다 라니 하니 마스크를 낀 얼굴인데도 그 목소리 알아듣으셨는지 눈을 뜨시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높음도 깊음도 천사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권사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고개를 흔드세요. 권사님 따라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못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정말 똑똑한 음성,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타지로 가시는 분들, 그 섭섭한 마음 이별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앞서 가신 분들을 보면서도 참 제 마음이 늘 드는 것은 좀 더 사랑했을 걸,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이라고 하는 마음에 그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후회의 눈물이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때는 기쁨의 눈물로 변하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말씀을 전한다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한다든지, 선교하고 전도를 한다든지,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한다든지, 항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니?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니? 내가 사랑해서 봉사하며 이 사명을 다하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앞에 계신, 내 옆에,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